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상급, 기도, 기쁨, 평안이 유보된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완결된 칭의를 갖지 못해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에게 상금도 유보됩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은 칭의 완성하기에 부족한 잉여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을 기대하는 것, 월급을 차입당한 신용불량자 재산을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셈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 혼이라도 남길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며 먼저 제 값부터 갚으라고 호통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즉 이 말씀 뭐냐면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뜻으로 이들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적용들이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또 비슷한 예가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귀가한 후 주인의 식사를 수종 들면서 사료를 받지 못하는 어느 종의 얘기들입니다. 즉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저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이는 근본 값없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의미지만 불완전한 칭의에 머물고 있는 로마 가톨릭 등 유보적인 칭의자들, 즉 풀로 신학교 교수들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율법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음을 풍자하듯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자들에게 이 끝없는 율법적인 채무를 벗겨주고 상급까지 받아줄 수 있는 셈을 만들어 준 이가 있는데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곧 그리스도 의와 인간의 의의 공덕이 합하여 초자연적인 주의와 일반주의가 손을 맞잡아 칭의를 완성시킨다는 신인 합리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드물게는 하지만 혹자는 탁월한 공덕으로 칭의에 물론 잉여의까지 산출해 나가기도 하지만 혹자는 공덕 빈변치 않는 겨우 같을 나이만 넘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예 공덕이 모자라 마리아나 성자들의 잉여의
분열을 받거나 용역의 당금질을 통해 증인을 완성합니다. 예, 불행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덕으로 증인을 완성한다는 이들의 의인의 개념은 당연히 우리의 의인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이들에 의해서 성경, 욥,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성화를 크게 이룬 사람이 아니라 고급진 칭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탁월한 공덕으로 극상품 칭의를 이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칭의라고 다 같은 칭의가 아니고 평범한 범인의 칭의가 있고 고급적인 의인의 칭의로 구별 지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과 순교를 드려 소위 복자 성인들이 이룬 칭의는 고급진 칭의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인형의가 있어 칭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의에 분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칭의교리, 초자연적인 은혜와 일반 은혜가 손잡은 칭의 합력설, 칭의의 차등과 천국과 연옥을 구분짓는 계급주의자들,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한 요수를 이기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신칭의론자들은 그의 선행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 위해서 순교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른다 해도 그것들은 티끌만큼 칭의에 수용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칭의는 오직 믿음에만 의존시키고 선행은 영화의 영역에 돌립니다. 그들은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처럼 칭의와 승화를 섞여지게 만들지 않고 둘 다 경계를 뚜렷이 구분짓습니다. 신자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불완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이 죄를 사해 주거나 칭의에 얻은 공로가 될 수가 없지만 불완전한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제공한 것처럼 영원한 상급이 받게 될 것이다. 행위는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일과는 별거 일이다. 칭의 후 행위에 역시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죄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논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율법의 빛이 다 청산된다고 믿는 이신칭의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신칭이가 자신의 소소한 작은 선행을 가치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모든 선행의 기회로 흘려보내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 선을 선되게 하는 칭의에 주목함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필립 안시가 이신칭의가 신자의 호흡의 기초라고 말한 같은 점을 시사하러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의 칭의가 단순한 제3이나 제합당한 형벌로부터 사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인 내세의 영광을 얻게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는 이심칭의론자들에게 의해서 저급, 고급, 차등 없이 다 동일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곧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시기에 의의 차등이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평생 율법에 흠없던 살았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광야에서 오직 기도에 몰입하여 절제된 삶을 살았던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도 평생 악행했던 십자가의 강도 평생 악행했던 십자가의 한 강도도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칭의가 유보되면 모두 응답도 유보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 전체를 칭의와 하나님의 아들 됨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곳곳에서 의로운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주의 강구로 기울이시되 저희가 악인이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왜 피어는 칭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흐름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안겨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에 의해 그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있는 새로운 관계 특권 중에 하나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계속적인 제사장 지금을 의존하고 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칭의 받은 자와 아들 된 지가 기도의 유효성을 담보를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아 율법의 종에서 해방된 아들만이 기도할 자격과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칼빈이 기도를 하면서 이신칭의와 양자의 영을 함께 묶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기도 문제 역시 이신덕의 교류와 연결된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는 것을 알았으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확신하는 모든 축복을 기도로서 간할 용기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의미한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 마음의 복음의 증거에 인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칭의가 유보되면 기도의 응답도 당연히 유보됩니다. 물론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에게 기도가 있기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기능이 기꺼이 계몽주의자 기도의 개념인 암시와 자기의 강한 개념 혹은 이슬람 신의 뜻대로 되어지다는 숙명적인 수용의 개념일 뿐 응답을 구하는 적극적인 강구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칭의를 유보되면 기쁨과 평안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유보됩니다. 성도의 지구의 기쁨은 칭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중 기쁨의 최절정을 묘사하는 구절을 들라 하면 누구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데 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관객과 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서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제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여기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칭의의 율법과 제 포로에서 놓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칭의의 기쁨,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이 황홀하게 만들고 입과 혀에 웃음이 가득 찬 찬양에 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사야 역시 기쁨의 원천을
의와 기쁨이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리라. 이사야서 12장 3절. 내가 여호와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영혼으로 인하여 즐거이 하노니 이는 그가 구원의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0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역시 구원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 건업하고 건조해 보이는 계획주의 신학이 칭의 기쁨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만 합니다. 다음 인용한 문수들은 계획주의자들의 교조적이고 웃음이 있기가 없는 냉인한 신학이라고 매도해 온 것은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스터 멘투스 요리 문자 금생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속하는 유익을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 했고, 브니켄의 역시 믿음의 기쁨을 칭의가 주는 특권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현실적인 특권으로서 즉시 믿음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칭의의 특권을 받게 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 암블로스가 기쁨의 원천은 행위가 아닌 이신칭의 칭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두고 있음을 고백 논지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의롭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쓸모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 쓸모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변호사가 되시며 그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찬미하며 논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칭의가 미완결 상태로 유보된 자신이 칭의를 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유보적인 칭의자들의 구원의 기쁨을 맞게 할 수 없음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칭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받는 칭의는 그들의 실수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암시, 사면장과 같고 재범으로 바로 철장형을 처하는 집행유예와 같습니다. 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칭의론자의 간격과 희열과 같은 것은 그들에게 언감생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유보가 되면 평안과 유보됨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절체절명으로 구하는 것이 평안이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평안을 주는 곳으로 오르면 수도원, 절, 요가 같은 것으로 맞이 않게 찾고 가서 관상, 참선, 마인드 컨트롤 같은 하는 것을 보면 이를 더욱 실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일시적인 짝퉁 평안 경험하고서 참 평안을 발견하고 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혹시 그것을 매료되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귀신들의 참선, 관상기도 그 귀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했어도 하나님이 적시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나 별개의 독립 품목처럼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성령의 희락, 평안, 기쁨을 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안 없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과 불하기 때문에 왔기에 평안을 누릴 수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에서 나온 데 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구속에 완수하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느냐였습니다. 구속을 입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에게 오는 첫 번째 은혜가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하나님과 화목하여 성령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거짓 평안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평안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칼빈은 믿음에 의한 칭의는 하나님과 평안, 화목에 의미하며 이는 제 사함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박공공 박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 해석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란 성령의 구원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신앙에 얻어지는 칭의와 칭의 및 성화를 말하고 평강과 희락은 신자의 칭의된 결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모톤은 구원의 제3 이상에서 현지의 칭의를 얻는 성도들의 평안을 다음같이 논지하였습니다. 칭의 받은 자, 즉 의롭다 된 자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죄인을 저주하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어떠한 적대감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부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10절, 골로새서 1절에 20절, 살전
1절에서 10절, 5절에서 5장 9절. 이렇게 평안이 칭의에서 나온다고 볼 때, 칭의 유보되어 하나님의 외면받는 자는 평안이 유보되고 두려움에 그를 지배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보적인 칭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유보로 인하여 두려움을 하나님께 경의를 표지라도 쓸 싸늘하게 포장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 사랑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심판 초래하는 두려움뿐입니다. 결코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 이 미국의 플로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 WCC, WE의 로잔 그런 자들이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1장 8절.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미래를 담보받지 못한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의 인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성경은 엄연히 근심과 두려움을 구분짓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두려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와칼라와 샤와 칸마카 깔라와 샤와 칸마카파라서.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 영예경찰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힘들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여러 수록자입니다. 감사하면서 받는 걸 이렇게 영이 보여주셨고 뒤에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너가 이 나팔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면서 파수꾼 사명이 예방경찰, 지옥 가는 자들을 다 지옥 안 가게 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영의 예방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팔, 색소폰을, 고급 색소폰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파라와 카라사와 깔라와샤와 칸마카파. 주님께서 성령의 그 구약 성령님과 신약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 기도원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옛날 구약 성령과 신약 성령의 그 정체와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담당인 옛날 구약 그 성령님의 모습 담당을 보여주셨고 또 신약 성경 그 담당 새로운
고급 벽돌로 사는 것, 즉 컴퓨터 클럽 수준 도수를 올린 같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그리 더 완전하게 고급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변장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카파라와 샤와카 주님께서 요사이 떠들고 있는 노자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5월 10일 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앞에 술잔을 그라스에 들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주주총회 하는 같이 인본주의 유토피아 철학과 사상으로 바벨탑으로 쌓아서 하나님에 도전하는 인본주의 단체 바벨탑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그들이 별장 송도에서 큰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배도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들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월 27일 날 또 여자 목사 음녀가 술잔을 들고 음료수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미인계로서 로잔을 홍보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라사 저들은 모양새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계획에 미혹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고 또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로 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였음에도 이들은 사회 참여, 사회 홍보, 인간의 방법, 유토피아 식으로 마귀의 미혹에서 음녀 단체를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라와샤와 카파파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돼감으로써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거짓 선지자 목사들에게 음녀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 쑥물을 먹인 음녀 단체 거짓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많은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그들을 다 죽게 한다는 계시 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WCC는 사냥개 사탄이고 WELCC 등 이래 각종 그 이단 단체 그들은 시장에 폭력 집단, 돈을 각출한 그런 종교 집단이고, 로자는 바벨타 철학과 사상의 인본주의 유토피아 그 음녀 단체인 것으로 보여주셨고, 로마 카톨릭은 아예 노란색 변질된 그 음리의 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온 그들이라고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 빨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이 다 되어 간다는 뜻으로 2023년 작년 3월 15일자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